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고 문제가 있는 그런 그 그룹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 통하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어졌는가. 19절에 보니까 이날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이 겁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여기 닫았다는 게 클로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락입니다.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혹시 잡아갈까 봐. 그러니까 숨었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면 뭐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잘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면 조그만 일도 그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평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한 번 더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화만성이라는 말도 있죠. 가정이 편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 축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 내쉬는데 성령이 이들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성령이 안으로 처음 들어가신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하는 말이 이제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빌리 그레함도 그러고 우리 목사들도 뭐랍니까? 그러면 당신의 죄 예수 이름으로 사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전까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 이르기 전입니다. 공식적으로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시기 전이에요. 그냥 12명 모여있는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안에 들어온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앞쪽으로 가보세요. 앞쪽으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상에 오순절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공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여기 터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는 왜?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너희는 이제 좀 있으면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라. 이제 좀 있으면 오순절 날이 임하죠.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거하고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위로 임하는 것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미 지금 성령을 받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뭐라 했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들어요. 아까는 뭐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갔는데 성령이 이들 안에 들어오시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어떻게 했어요? 큰 기쁨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까는 모인 곳에 나가지 않는데 이제는 성전에 나가세요. 뭐예요? 유대인들 잡아가려면 잡아가래. 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변화는 성령님만 시키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두려움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뭐죠? 첫째는 사랑, 기쁨, 희락, 화평. 지금 큰 기쁨은 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큰 기쁨. 큰 기쁨.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필요하면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한 번 받은 걸로 안 됩니다. 날마다 받고 날마다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아까 제자들 예수님이 훅 해서 받았는데도 이제 오순절날 120명 가운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성령으로 임하심을 받게 돼요. 날마다.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호흡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우리가 들여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숨을 후 내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합니까? 그랬더니 기도만 한대요. 기도는 빼놓지 않고 꼭 한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근데 시간 없어서 말씀은 못 읽는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숨을 들여마시고 다 하고 안 내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숨 내쉬고 얼마나 마셔야죠.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네. 그럼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그게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호흡, 하나님과 나와의 호흡 시간을 가져라. 왜? 성령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만이. 그래서 이들을 변화시킨 것은 성령, 그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 우리를 변화시킨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아까 지금 읽은데 49절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하나 더 있는 건 뭐라 했죠? 성령이 너희 위로부터 임하는데, 위로 임하는 것은 항상 능력입니다. 49절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라는 건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이것은 아까는 뭐죠? 성령의 아까는 열매지만 위로 임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죠. 은사는 전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거 뭐예요?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 믿음, 병 고침, 기적 행함, 방언들 말함, 방언들 통역함.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너희가 성령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위로 임하셔. 성령의 은사와 열매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3번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 놀래 자빠지지 않습니까? 함되기 전에 3,000명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변했는데 성령이 위로 임하는 까지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고 또 뭐 목회하다가 중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위로부터 성령으로 힘이 풀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힘이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인지 뭔지 뭐가 다른 게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성령이 안에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안에 성령의 이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열매는 뭐죠?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예요? 사랑, 기쁨, 화평, 그렇죠. 그 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로 임하는 성령의 은사는 능력은 뭐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 산 넘기는 믿음, 기적 행함, 전부 다 있습니다. 예언함,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하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시대 성령님이 오순절날 지상에 내려온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방언과 통역하는 2가지 은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님 내려오신 후에 우리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냥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목회 잘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능력을 주시면서 하라는데. 근데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는 거 제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리에들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정한 시간에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함 받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에게 인도함을 줄 때마다 잘 순종해서 따라가면 많은 분야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한 분야에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안 따르고 무시하고 그러면 인도함을 못 받는 거야. 말 안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우리 세상 사람으로 얘기하면 토라지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말해도 자꾸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해도 자꾸 잘 알아듣고 따르면 계속 말씀 우리에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위로 임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신앙생활만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분야를 인도하십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데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뒤쪽으로 가시면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건 뭐냐면 포로의 영이죠. 포로가 되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그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은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된 거예요. 그 16절에 또 그랬죠. 이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저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순종을 많이 하면 하는 만큼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인도하랬어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바깥에서 막 큰 소리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문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머리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또 아니에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 머리로 인도 안 하십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일을 그르치고 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거예요. I knew that.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내 영으로 말씀한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따라하지 말고 마음을 잘 보고 마음에 감동하시는 걸 따라가세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것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성령이 우리 위로 임하시는 것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사람들 위해서, 아니면 사역하는 공적 사역을 위해서, 섬김도 사역도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은 후 불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어른이 애들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수영장 있잖아요. 어른 들어갈 수 있는 데 있고 애들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는 애들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그리고 성령이 위로 임하시는 것은 깊은 곳, 다이빙 할 수 있는 다이빙 풀로 들어가는 경험을 성령이 위로 임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얼마 되지 못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다이빙,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어린이 풀에 가서 여러분 수영해 봤는지 모르는데 제가 얕은 데서 해봤는데 진짜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좀 들어가야 그래야 수영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그 디멘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도 요한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한 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왜 신앙이 흔들리느냐?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흔들려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견고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견고케 되어, 어떻게 견고케 됩니까? 어떻게 견고케 되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으로써. 은사가 있으면 견고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견고한 것이에요. 근데 한두 가지 은사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길 여러분 원하시면 성령의 이 열매만으로 된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성령의 은사도 달라고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세요. 12장 1절 가보세요.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하는 것은 항상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믿는 자들아. 뭐라 했어요? 신령한 것, 성령의 이게 은사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두 번 부정은 뭐지? 한 번 강한 긍정입니다. 형제들아, 제발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원한다. 그 14장으로 가보세요. 두 장만 넘기세요. 14장 1절.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뭐라 했어요? 구하라.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해야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달라고 사모하면. 그래서 쭉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 예언의 연사를 달라 그러라. 그리고 또 방언의 연사도 달라 그래라.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14장 전체 보면은 이 성령의 은사를 거의 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그냥 18절 같은 경우 하나만 봐도 18절에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 고린도 교인들이 꽤 많을 텐데 교인들 전체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역도 1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게 알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기보다는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경멸하기보다는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제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죠.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한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26절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는 give니까 준다는 겁니다. 주고 새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주고 성령이 오면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을 얻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굳은 마음이 물러가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신, 영 똑같은 겁니다.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줘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규례와 율례, 신약시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만 지키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나머지 10계명 그대로 다 지키죠. 사랑하는 사람 거 훔치겠어요? 도적질 안 하죠. 사랑 하나. 이것도 그냥 우리가 나 오늘은 이거 지켰다, 아이고 이건 또 오늘 못 지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지킬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게끔. 날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성령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래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받을 수 있지. 그죠? 하는데 먼지밖에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 못 받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내가 성령의 부심을 받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혼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써 성령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24시간 주님과 교통하지만 특별히 날마다 정한 시간과 장소 그 자리에 있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쉴 때 우리 성령이 받고 충만함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